우리는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큰 원대한 꿈을 꾸고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잘 살 거라고.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 마음속에는 그러한 것이 있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돈을 많이 벌고 부유하게 살고 좋은 집을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그래 살아가는 게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이 아닙니다. 그것은 세상 사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이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 살아가는 것은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은 다 그 비참한 말로를 맞습니다. 어떤 사람은 남편을 최고로 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아내를 최고로 합니다. 그러나 그게 아닙니다. 자기 아내요, 자기 남편요,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남편 사랑하고 자기 아내 사랑하면요, 하나님께서 그 남편 데리고 갑니다. 아내 사랑한다고요, 아내 데리고 갑니다. 자식 사랑한다고요, 자식 믿고 의지하지요. 그러면 그 자식 데리고 갑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의지할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사랑의 대상으로 바라보고 도와주고 협력하고 사랑해야 될 대상이지 절대로 의지할 대상은 아닙니다. 또 이 땅에 소망은 없어요.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의 나라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돈 많이 벌고 잘 먹고 잘 살고 그러면 좋을 것 같지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돈을 벌어도 내가 못 써요. 누가 쓰느냐?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이 그 돈을 씁니다. 결국은 우리가 이 땅에서 가장 행복한 비결은 하나님만 사랑하고 그분만 의지하는 삶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착각하면 안 돼요. 이것을 착각하는 그 순간 날마다 불행합니다. 날마다 염려와 근심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인간을 창조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믿음 좋은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교회에 이렇게 열심히 다니면은 새벽 기도도 다니고 수요 예배도 드리고 금요 철야 예배도 드리고 주일 예배도 빠지지 않고 열심히 참석하는 우리 집사님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집사님이 예배는 그렇게 잘 드리는데 평일날 게임장에 들어가서 게임을 하고 빠찡코에 가서 빠찡코하고 도박장에 가서 고스톱을 친다 하면은 이분이 신앙이 좋은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분을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교회에서 11조 잘 드리고 감사 헌금도 잘 드리고 그런 분이 계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만약에 국가의 세금을 탈세하고 국가에 세금을 내지 않는다면은
하나님께서 이 집사님을 어떻게 평가하실까요? 그래, 내 너 믿음이 좋아. 이렇게 할까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늘 고백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집에 가서 자기 부모, 형제와 원수처럼 지낸다면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도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평가할까요? 그래, 너 나를 사랑한다 하고 나를 찬양하니까 내 너 이쁘다. 그렇게 할까요? 지금의 교회는 믿음의 평가를 예배에 꼬박꼬박 참석 잘하고 11조 헌금 생활 잘하고 봉사활동을 잘하면은 그 사람을 믿음이 좋고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으로 평가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그렇게 이렇게 볼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평가를 하지 않습니다. 예배 꼬박꼬박 드리고 헌금 잘 드리고 교회 봉사활동 잘하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같은 눈으로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평가를 하는가 하면은 교회에서 예배 잘 드리는 사람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과 사회와 직장 속에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어떻게 행동을 하고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를 보고 하나님은 평가를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눈으로 보이는 것을 평가하지만서도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모든 말과 행동을 보고 신앙을 평가합니다. 지금의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 예수 믿으니까 나는 무조건 천국이다. 그러면서 많은 교회의 사람들이 자신을 구원받은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 그 사람의 삶을 돌아다 보면은 세상 사는 사람하고 똑같이 살아갑니다. 돈을 사랑하고 자기 이익을 구하고 자기 즐거움을 찾고 세상 쾌락을 찾고 세상 즐거움을 누리면서 돈도 많이 가지고 집도 좋은 집도 있고 불신자하고 똑같이 살아갑니다. 구별이 안 됩니다. 이런 사람이 구원받을까요?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항상 두려움이 있어요. 우리 교회에 다니는 하나님의 양떼들이, 주님의 양떼들이 과연 저분이 구원받아서 천국 갈까? 만약에 구원받지 못해서 버림을 받는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문책을 하지 않을까? 그런데 지금의 교인들은 다 예수만 믿으면 내가 교회만 나오면 천국 가는 줄 압니다. 그래서 교인들을 가만 돌아다 보면요, 교인인데 오히려 세상의 불신자보다도 더 악하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손가락질 받는 사람도 많습니다.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저런 말과 행동을 할까? 어떻게 자기 이익만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나? 불신자보다도 더 악합니다. 불신자보다도 자기 이익을 더 챙깁니다. 모르는 것 같습니까? 우리 눈에도 다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어떻게 평가할까요? 믿음 따로
구원받는 믿음 따로, 삶 따로가 아닙니다. 구원과 삶은 일치가 됩니다. 믿음이 있으면 그 삶이 따라갑니다. 오늘 본문의 아모스 선지자가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것을 선포합니다. 너의 믿음 따로, 너의 삶이 따로가 아니다. 너의 삶과 믿음은 일치해야 된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계시고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계시면서 그러면서 술에 찌들어 살고 자기 욕심을 채우기에 바쁘고 자기 이익에 눈이 밝다되고 그러면서 자기가 이익을 누리면 다른 사람들은 불이익이 돌아갑니다. 이 사회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모스 선지자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백성들아, 공의와 정의가 무너졌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회의 부조리를, 사회의 불의를 무관심하게, 그래 나는 종교인이니까 내가 정치에 대해서 사회에 대해서 소홀해야지, 말을 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사회의 불의와 부조리에 대해서는 반드시 지적을 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아모스 선지자가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 말을 던지는 겁니다. 너희 백성들아, 공의와 정의가 무너졌다. 지금 대한민국을 보십시오. 정치, 교육, 입법, 사법, 행정, 모든 정치 지도자들이 자기 밥그릇 챙기는 데에 바쁩니다. 백성들, 어려운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돌아보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좀 더 권력을 오래 잡을까? 어떻게 하면 자기 당파가 유익할까? 가난하고 억눌린 사람들 관심 없습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에게 우리나라와 같이 이렇게 어려운 정치, 종교, 사회 이것을 보고 지적합니다. 공의를 회복하라. 정의를 회복하라. 이 아모스 선지자는 BC 760년에 이사야, 호세아, 미가 선지자와 같은 동시대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입니다. 이 아모스 선지자는 남유다의 뽕나무를 하는 농부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아모스 선지자에게 찾아가서 너 북이스라엘에 가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한다고 전해라. 내가 북이스라엘을 심판하겠다고 전해라. 왜요? 이스라엘 민족이 공의와 정의가 무너졌기 때문에 너희 나라를 내가 심판하고 하겠다고 전해라. 그래서 이 아모스 선지자를 북이스라엘에서 보내어 심판을 선언한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이 당시에 북이스라엘은 시대적으로 볼 때에 엄청나게 경제적으로 또 군사적으로도
부유한 나라였습니다. 아수르와 이집트가 내부적인 문제로 다른 나라를 전쟁할, 침입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은 태평천국을 만났습니다. 전쟁도 없고 무역은 활발하고 돈도 많고, 그런데 이런 경제적인 여유와 군사적인 세력을 가지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께서는 아모스를 불러서 말씀을 선포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너희 나라는 망할 것이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철저하게 짓밟힐 것이다. 여인들은 폭력을 당하고 어린아이는 죽을 것이고 수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이렇게 가장 잘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이렇게 잘 살고 여유있고 군사력이 강할 때에 이 말을 할까요? 공의와 정의가 무너졌기 때문에. 이 말은 도덕과 생활 윤리가 땅에 떨어졌습니다. 사람들은 잘 살고 경제적으로 부유하고 정치적으로 안정되지만은 내부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 그것이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의 상황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모스 2장 6절 7절 말씀 앞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 한 걸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 먼지 속에 발로 밟고 힘없는 자를 발로 밟습니다. 연약한 자의 길을 굳게 하여 약한 사람들을 또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한 젊은 여인에게 들어가는 걸 말하지요. 나의 이름, 나의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다. 하나님은 우리의 은밀한 사생활을 보고 계십니다. 무슨 말을 하는지, 무슨 행동을 하는지,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하루 종일 무엇을 하면서 지내는지,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다 살피고 계십니다. 지금의 우리나라를 보십시오. 정치, 종교, 문화, 사회적인 기강, 문화를 보면은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세상입니다. 휴대폰을 제가 만져보거든요. 겁이 납니다. 오만 것들이 떠올라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 눈을 감고 살아야 되나? 휴대폰을 없애야 되나? TV 안 봅니다, 이제. 그 안에서 보면은 오만 음란한 것, 태폐적인 것, 더러운 것들이 나왔어. 이제는 눈으로 보는 것도 조심해야 돼요. 듣는 것도 조심해야 돼요. 뉴스를 보십시오. 당시에 북이스라엘도 이와 같았습니다. 잘 먹고 잘 살고 경제적으로는 부유했습니다. 그런데 내부적으로 신앙이 타락했습니다.
도덕과 윤리가 무너졌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해라. 그리고 나에게로 돌아온다. 나를 사랑하고 나를 경외하고 내 말을 들으면서 살아라. 그렇지 않으면은 너희에게 끔찍한 일이 벌어질 거다. 그러면서 어떻게 이야기하느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1절 말씀을 보면 내가 너희 절기를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 절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 가지 절기를 주었습니다. 우리 성탄절, 며칠 전에 성탄절을 지냈지요. 맥주절, 감사절, 수장절, 여러 가지 절기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절기를 주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 절기를 미워한다.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성회가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찬양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내가 너희 성회들도 기뻐 안 한다.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교 따라 하나님의 예배 따라 삶이 따라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올바른 믿음이 있으면은 올바른 삶이 따라야 됩니다. 그런데 삶은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살아가는 삶은 개판이고,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술 먹고, 탐욕하고, 자기 이익 누리고, 자기 세상 즐거움 누리고, 이렇게 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와 성회는 지켰습니다. 제사는 드렸습니다. 예배는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그것을 미워한다. 내가 너의 예배를 받지 않겠다. 받지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민족은 스스로 생각합니다. 나는 오늘도 주일 예배 드리고 수요 예배 드리고 금요 천하 예배 드리고 새벽 기도 나갔으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야. 스스로 이렇게 만족해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뭐랍니까? 나는 너희 절기를 미워한다. 아니 멸시한다. 너희 성회들도 기뻐하지 아니한다. 예배를 드리는데 자기 유익을 위해서 드립니다. 내가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복 주시겠지. 내 자식들이 잘 되겠지. 내 인생이 잘 되겠지. 내 사업이 잘 되겠지. 하나님은 우선순위를 분명하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배를 드려야지. 내 자신의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그 예배를 받지 않습니다. 그 북이스라엘에게 하는 말씀이나 지금의 우리에게 하는 말씀이나 동일합니다. 너희 자신을 위해서 예배를 드리지 마라. 나는 그 찬양을, 다음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22절 말씀을 보면은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번제나 소제나 화목제는 제사를 드릴 때에 꼭 바쳐야 될 헌물입니다. 소나 양과 곡식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11조와 감사헌금, 예물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예물도 내가 받지 않겠다 이 말입니다. 너희 제사 자체를, 너희 예배 자체를 내가 받지 않겠다. 왜? 입으로는
말로는 너희들이 나를 사랑한다 하고 하나 하나님의 뜻을 쫓지 아니하기 때문에, 말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나 이웃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그 예배를 거부하겠다 이 말입니다. 그 예배를 내가 멸시하겠다, 미워하겠다. 세상 사는 사람들과 똑같이 살면서 세상 사는 사람보다도 오히려 더 악하게 살면서 종교생활 하는 거, 나 그런 종교생활 싫어한다. 23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노랫소리가 무엇입니까? 찬양하는니까. 나는 너의 찬양도 듣기 싫다. 입에서 억지로 나오는 그 찬양, 누구 들으라고 우리가 찬양을 부릅니까? 내 비파 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노랫소리, 비파 소리, 피아노 소리, 바이올린 소리 듣기 싫다는 거예요. 나는 너희 예배 자체가 듣기 싫다. 길을 막고 싶다. 길을 막겠다. 왜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합니까? 왜 내가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합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지 않아서 그렇습니까? 왜 나에게 눈물이 없습니까? 왜 나에게 감동이 없습니까? 성령의 충만함도 없고 성령의 교제도 없고 예배는 기독교의 기본입니다. 제사가 없으면 기독교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십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런데 제사를 드리지 마라, 예배를 드리지 마라, 내가 예배를 받지 않겠다는 것은 은혜를 주시지 않겠다는 말입니다. 왜 우리에게 은혜가 없습니까? 그 이유를 말합니다. 24절 말씀을 보면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하라. 여기서 공의는 히브리어로 미슈파트인데 재판이나 심판, 통치를 말하는 하나님의 다스림과 심판을 뜻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의 우리가 이 땅에서 정치 지도자들이 공평과 정직하게 의로운 삶을 재판을 바르게 하고 정치를 바르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정의라는 말은 체득하라는 말로 사회적 관계의 덕목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의 삶이 공의라면은 사회 가운데서 우리가 사회생활 가운데서 삶으로 의로운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의에는 보통 이야기하는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단순한 의, 그냥 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개인적으로 하나님과의 의로운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공의라는 것은 공적인 의로움, 정의라는 것은 사회 사람과의 관계 속의 의로움. 이 의로움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공의가 있으면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의해서 우리는 친밀한 관계를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집니다.
정의가 있으면 사회 관계 속에서 사람과의 의로움이 있습니다. 사랑이 흐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보면은 천국은 너희 마음속에 있는데 그 천국은 무엇으로 이루어졌는가?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합니다. 의가 기본입니다. 의가 있어야 됩니다. 올바름, 불의가 없는 것. 우리 마음속에 천국이 임하면은 불의가 없어집니다. 의로움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그 의로움을 기반으로 해서 평강이 있고 기쁨이 있습니다. 내 마음속에 천국이 임할 때는 의를 기본으로 해서 평화와 기쁨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은 창세기부터 계시록에서 계속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공의와 정의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너희가 구원받은 백성이 맞다면은 공의와 정의를 너희 안에서 있게 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에서 안식년과 희년을 율법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했습니다. 안식년과 희년이 되면은 빚을 탕감하고 종으로 팔려간 사람들을 자유롭게 하고 매매를 돈이 없어서 토지를 산 사람은 다시 판 사람에게 거저 돌려주는 것이 희년과 안식년입니다. 왜 이렇게 했습니까? 그것은 살아가다가 보면은 자기 맘대로 잘 되지 않습니다. 가난한 사람도 생기고 부유한 사람도 생기고 권력 있는 사람도 생기고 약한 사람도 생기게 됩니다. 자기는 아무리 잘하려고 해보지만은 그래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안식년과 희년을 지어놓고 하나님께서 그때가 되면은 가난한 사람들을 회복시키고 땅이 없는 사람들을 돌려주고 빚진 사람들을 갚아주라는 것이 희년과 안식년의 의미입니다. 가나안 땅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땅을 공평하게 나누어 줬거든요. 출발은 똑같지만서도 살아가다 보면은 그게 안 될 때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희년과 안식년을 준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건강이 있다면은 그 건강을 자기를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위해서 써야 됩니다. 돈이 있다면 자기를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닙니다. 이웃을 위해서 쓰는 것입니다. 권력이 있다면 나 자신이 먹고 누리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웃을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회가 그렇습니까?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우리 기독교인들도 그렇거든요. 잘하면 돌아보십시오. 저것도 그렇습니다. 나 자신을 위해서 사는가? 베드로나 예수님이나 바울은 모든 일을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살았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였고, 두 번째는 형제를 위해서 살았습니다. 세 번째가 자기 자신입니다. 자기 자신은 마지막입니다.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사람이 우선입니다. 그것이 성경적인 가치관이고 기독교인의 정체성입니다. 자기 자신이 우선이 아닙니다. 왜 공의와 정의가 무너집니까? 자기 이익을 따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치가.
경제가 그래요. 종교도 그렇습니다. 종교도 지금의 종교는 변질되었습니다. 그래서 호세아 6장 6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제사가 뭡니까? 예배 아닙니까? 번제보다도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의 본질이거든요. 분명히 이스라엘 민족은 제사를 드렸습니다. 절기와 성회를 통해서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했습니다. 예물도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외면하셨습니다. 왜 외면했습니까? 너희 삶이 공의와 정의를 따라주지를 못한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한데 너희는 제사는 드리지만은 하나님의 인애를 버렸다.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버렸다. 예배와 삶은 분리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가 삶이고 삶이 예배입니다.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것은 다른 날 삶 속에서 예배와 같은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를 산제물로 드려라. 산제물이 뭡니까? 제사 가운데서 제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 가운데서 예배와 같이 드려지라는 겁니다. 예배는 거룩하게 드리고 삶은 지 마음대로 살고 이것을 하나님께서 거부한다는 거예요. 공의와 정의가 가장 돋보이는 것이 무엇입니까? 과부와 고아와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돌보는 것이 인애요. 공의와 정의의 기본입니다. 지금 우리의 교회가 그렇습니까? 우리의 이웃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는 우리의 이웃에게 손을 벌립니까? 내 돈이다. 내 거다. 내가 말하고 내가 억지로 돈을 벌었는데 다른 사람에게 줘. 못 주잖아요. 이웃이 병이 들어서 입을 옷이 없어서 벌벌 떨고 있고 겨울 냉방에서 자고 있는데 나는 큰 집에서 30평, 50평 되는 집에서 돈 수억을 집어넣어가지고 따뜻하게 자면서 저 멀리서 외롭게 혼자서 추운 방에서 떨고 있는데도 돌아봅니까? 이게 어떻게 형제를 사랑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입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웃을 돌아봅니까? 그 표현이 뭡니까? 어려울 때 위로해주고 힘들 때 도와주고 배고플 때 밥이라도 사주고 외로움을 같이 해주고 그것이 이웃사랑 아닙니까? 그걸 언제 해봤습니까? 저 어릴 때는 그렇게 살았거든요. 내가 예수 믿지 않아도 그랬습니다. 내 친구들한테는 잘해주고 싶었어요. 예수 믿고 난 뒤에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은 예외요. 이웃 사랑은 어려운 사람을 돌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망하게 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 아모스 선지자가 이 말을 하고 난 이후에 그래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대로의 삶을 살아갑니다. 자기 이익을, 자기 쾌락을, 세상적인 즐거움을, 하나님의 말씀을 등지고 결국 30년 후에 이스라엘 민족은 망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을 언제든지 그 말을 듣고 돌이켜라. 그 삶을 돌이켜라. 그 삶을 돌이키면 너희가 살 것이다. 너희가 은혜 받을 것이고 너희에게 평안이 임할 것이고 너희에게 기쁨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간곡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우리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다가온 겁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살아라. 예배를 진실하게 드려라. 내 형식적인 예배, 그런 예배 받지 않겠다. 형식적인 찬양, 억지로 하는 찬양 듣기 싫다 이거예요. 오늘이 24년 마지막 주일이라서 내가 이 설교를 해야 되나? 우리가 1년을 보내면서 하나님 앞에 사랑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동행을 위해서는 반드시 해야 될 말씀이기에 오늘 하고 새해를 맞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예수 믿는다면 공의와 사랑을 회복하고 예배와 인애가 있는 그러한 사람들로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